죽음과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생명의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과 기쁨이 교회와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온 세상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는 시절을 지나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하신다는 말씀의 소망을 가지시고 이 어렵고 힘든 시기를 이겨나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빛이시고 생명이시며 또한 빛의 창조자이시고 생명의 창조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측은히 여기시는 아버지이십니다. 그러므로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심판과 멸망으로 나아가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을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나 이는 저절로 주어지는 것이 결단코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께로 마음과 뜻과 생각을 오로지 하여 돌이키고자 할 때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소돔과 고모라 약이 가득 차서 심판하러 가시는 하나님의 길을 막고 서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탄원하는 아브라함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이 있을 때 가능한 일이요. 북이스라엘을 심판하시려는 하나님 계획 앞에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사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그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라고 눈물로 탄원하며 부르짖는 아모스와 같은 자가 있을 때 가능한 일이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주시리라고 약속하신 성령을 받기 위해 마가 요한다락방에 모여서 마음을 오로지 하여 기도에 힘썼던 120명의 성도들과 같이 오늘날 심판과 멸망으로 치달아가는 세상을 바라보며 견딜 수 없는 마음으로 감당기 힘든 책임감에 짓눌린 채 울부짖어 기도할 때 가능한 일인 줄 믿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에레미야는 멸망으로 빠르게 달려가는 이스라엘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기 위해 나무로 멍에를 만들고 가죽끈으로 목에 메고 다니며 말씀을 선포했고 미가는 애통하며 애곡하고 벌거벗은 몸으로 행하며 들깨같이 애곡하고 타조같이 애통하며 유다와 예루살렘의 멸망이 이르렀음을 선포했습니다. 에스겔은 또 어떻게 했습니까? 포로로 잡혀가는 사람이 매는 보따리를 대낮에 꾸려놓았다가 저녁에 사람들이 보는 데서 사로잡혀가듯이 사람들이 보는 데서 벽에 구멍을 뚫고 어두울 때 사람들이 보는 데서 보따리를 어깨에 메고 얼굴을 가리고 땅을 보지 않고 예루살렘 밖으로 쫓겨나가는 행동을 반복해서 하면서 만일 여호와께로 돌이키지 않으면 이와 같이 되리라고 눈물로 호소하며 다녔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었기에 아시리아에 멸망하고 바벨론에 멸망당하였을지라도 다시금 가나안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돌이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놓을 수 있었습니다. 아멘. 원하기는 부활주일 예배를 드리는 성도 여러분 모두가 이와 같은 심정으로 한 마음과 한 뜻 안에서 기도하셔서 이 땅을 심판하시려는 하나님께서 마침내 그 계획을 돌이키시고 계약법을 지켜 행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누가복음 24장 36절에서 49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을 때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에게 말하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제사를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아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본문 말씀을 보면 제자들은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 가운데 서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놀랍고 무서워하며 영을 본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을 믿지 못하는 제자들을 믿게 하기 위해 세 가지를 행하셨는데 첫 번째는 손과 발을 보이시며 봐라. 그리고 만져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그래도 믿지 못하니까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제자들이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렸더니 잡수셨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열어서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해서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어 있으니 너희는 이 일의 증인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세 번씩이나 부활을 확증시켜 주시자 제자들은 비로소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음을 믿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이제 목격하고 믿게 된 그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전심으로 기도했고 약속하신 대로 성령을 받은 다음에 이제 교회가 시작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음을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부활주일 아침인데 부활은 어느 때에 또는 부활은 누구에게 주어질까요? 부활은 죽은 다음에 오는 겁니다. 죽지 않으면 부활에 이를 수가 없어요. 죽은 자가 부활에 이르는 것이고 죽지 않으면 부활에 이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죽지 않고 부활에 이르기를 원하지만 죽어야 그 다음에 부활이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2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아멘. 무슨 뜻이에요? 죽어야 산다라는 겁니다. 자기만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른 이를 살리기 위해 죽고자 하는 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원히 살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어디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나 혼자만 제사함 받고 나 혼자만 구원받고 나 혼자만 복받아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어서 나 혼자만 천국에 가려고 믿습니까? 아니죠. 아닌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것은 나만의 구원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 세상 구원을 위해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창세기와 신명기의 말씀을 제가 봉독할 텐데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9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이 말씀은 이제 홍수 이후에 일어난 사건인데 문자대로 보면 노아가 홍수 이후에 살아남아서 포도 농사를 지었고 그리고 포도주를 만들어서 마시고 대취해서 벌거벗고 누워 있었다, 자고 있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노아는 왜 이런 행동을 하고 있을까? 홍수 이전에 많은 사람들이 노아와 함께 살고 있었죠. 그런데 그들이 홍수 때 다 죽었고 노아의 가족 8명만 남았습니다. 그럴 때 살아남은 노아의 마음은 어땠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셨나요? 이웃들은 다 죽었는데
나와 내 새끼들은 살았으니까 참 다행이다. 하나님의 은혜다. 축복이다. 그렇게 노아가 생각을 했을까요? 그렇게 생각하는 자들이 근데 많죠. 특별히 교회 안에 믿음이 좋은 자들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안 믿는 자들은 이런 얘기를 듣지 못했으니까 생각도 안 하는데 믿는 우리들,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더 심각한 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 자신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고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누건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저는 이 말씀이 다른 누구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을 여기다 인용하면서 오늘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다 라고 생각되어져서 사실 기록을 하면서 참으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졌었습니다. 신명기 34장의 말씀을 봉독을 하겠습니다. 내가 네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주고 벳불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모세의 죽음에 대한 말씀인데 왜 모세는 가나안 땅을 봤는데 들어가지를 못했을까? 죄 때문에 그렇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신명기 3장에는 모세가 죄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본문이 없는 게 아니라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주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크심과 주의 권능을 주의 종에게 나타내시기를 시작하셨사오니 천지간에 어떤 신이 능히 주께서 행하신 일 곧 주의 큰 능력을 행하신 일같이 행할 수 있으리이까.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너는 비스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고 내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임이니라 라고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죄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는 거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게 진노하사 나로 가나안 땅을 바라는 볼뿐 들어가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이 진정으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가 아니라 모세의 선택이었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모세의 선택이었다라는 것을 말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그러면 모세는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 책임 때문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모세는 출애굽 1세대가 광야에서 모두 다 죽어가는 것을 봐야 했죠. 그들이 흙먼지 속에 묻히고 또 광야의 모래가 되는 과정을 낱낱이 바라봐야 했습니다. 그럴 때 모세의 심정은 어땠을까? 너희들이 지은 죄 때문이 내 책임은 아니야 라고 생각을 했을까? 아닙니다. 모세가 그 정도 위인밖에 안 됐더라면 하나님은 결국으로 애굽에 보내어 노예살이하던 히브리인들을 구원해 내도록 하시지는 않으셨을 것입니다. 모세는 광야에서 죽은 이들 생각하며 자신의 죄로 여겼습니다. 내가 부족하여 내가 잘못 인도하여 저들이 광야에서 죽어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차마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노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건 바벨론 포로지에서 신명기 예언자들의
심정이 이와 같았음을 또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증거하는 자,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는 자의 책임은 무한 책임이에요. 결코 나는 구원받았다고 생각할 수 없고 나는 천국 갈 자격이 있다고 생각할 수 없는 존재예요. 나도 저들과 같이 광야에서 죽어 한 줌 흙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나도 믿지 않는 자들과 함께 지옥으로 가겠습니다. 라고 말할 자격밖에 없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저는 요즘에 미가의 그런 심정을 종종 생각을 해봅니다. 멸망으로 치달아가는 이 세를 바라보며 견딜 수 없어서 애통하며 애곡하고 벌거벗은 몸으로 행하며 들깨같이 애곡하고 타조같이 애통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제 안에 아주 조금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다 아시지만 제가 오래전에 이렇게 단 한 번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를 데려가시고 이 사람을 살려주옵소서. 제가 잘나서 한 기도가 아니에요. 제가 다른 사람들보다 영성이 더 깊어서도 결코 아니었습니다. 다만 견딜 수가 없었기 때문에, 너무 마음이 아파서 견딜 수가 없었기 때문에 차라리 나를 데려가시고 그 사람을 살려주세요. 단 한 번 그렇게 기도한 적이 있었는데, 요즘 미가의 심정을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이와 같은 심정으로 이 세대를,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다. 내가 죽어서 살릴 수가 있다면, 나 같은 자가 죽어서 이 나라와 한국교회를 살릴 수가 있다면 불감청, 이언정, 고성원이다. 그게 제 요즘의 믿음과 신앙의 고백입니다.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날 곧 안식구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서서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 위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단지 그리스도로 머물러 계시는 분이 아니시고 그분은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오 세상의 창조를 완성하러 다시 오실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공간복음에서 만나는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에요. 그러나 요한복음에서 만나는 예수님은 주님이시오 하나님이십니다. 도마가 고백하는 것처럼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사람 되신 예수님께서 옛 계약 공동체 이스라엘이 지은 계약 파기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죽은 지 3일 만에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과 죽으신 그리고 부활하심의 목적은 구원받을 길이 끊어진 세상 모든 만물에게 다시 구원받을 길, 즉 새 계약을 맺으시기 위함이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다면 새 계약 공동체에 속한 우리 모두는 어떻게 해야 할까? 예수님을 그리스도에서 창조주 하나님으로 믿고 고백하는 우리는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을 신실하고 충성되이 따라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은 구체적으로 무슨 길이냐? 죽으심의 길이죠. 십자가의 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예수님은 당신의 살과 피를 우리에게 주셔서 먹고 살게 하시고 영생에 이르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멘.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아멘. 죽음과 부활은 둘이 아니라 하나입니다. 죽지 않으면 다시 살 수 없습니다. 코로나 사태와 북극의 빙하가 녹아내리는 사태 앞에서 미래학자는 인류의 멸종이 기정사실이다. 그 때와 기한이 얼마 남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먼저 믿은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대가 종말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것이 이 세대의 죄가 아니라 내 죄 때문임을 동감하며 하나님 앞에 미가와 같이 단식하며 울부짖으며 눈물로 기도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예레미야처럼 이사야처럼 무엇보다 우리 주님처럼 이 세대의 죄를 짊어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 십자가에 우리 주님과 함께 못 박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혹시 긍휼과 자비가 한없으신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다시 살 길을 열어주실지 어떻게 알겠냐고요. 한국교회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한국교회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고인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내가 다시는 한국교회를 멸하지 아니하리니. 내가 다시는 이 민족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 내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이니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호세아를 통해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씀하셨던 그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처럼 이 세상을 향한 우리 마음 또한 이러해야 할 줄을 믿습니다. 2021년 부활주일 아침에 이러한 주님의 마음을 구하는 자 되시기를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사 우리의 주와 하나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는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시고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 우리 삶의 목적이 이 교회의 존재 목적이 이 세대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통곡하며 통회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기 위함인 줄 믿고 돌아가는 우리의 삶의 자리 위에 이 교회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